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1절, 42절,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선 넘지 않기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2018년에 나온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악당 타노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나름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우주에 환경오염, 부족한 식량과 자원, 인류애와 범죄 문제 등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일이라고 확장하면서 타노스의 해결책은 인구를 줄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쓰여진 소설과 영화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들이 공상과학을 뛰어넘어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죠. 인구 폭발의 문제는 계급과 계층을 나누기도 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의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인류의 문제에 대해 신자인 우리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또한 신자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은 1권에서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러프하게 1권과 2권은 다윗의 시대에 편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후 계속해서 추가 보완 편집이 이루어져 포로 귀환 이후까지 이 긴 작업 거의 1000년 동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5권은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인데 구약 시대를 총망라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역경과 환난,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찬양하고 강대국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3절부터는 온 세상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데요. 깊은 바다에서도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강이 광야가 되도록 또 반대로 광야가 강이 되도록 샘을 마르게도 하시고 또 마른 땅에 샘물을 만드시고 포도밭의 소출을 풍성케도 하시고 가축도 재난도 우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며 조절하신다는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해가 어디서 뜰지, 계절은 언제 바뀌어야 할지,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지, 회사나 일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와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획해야 한다면 사실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비가 오면 농부에게는 좋겠지만 집신 장수에게는 좋지 않고 겨울이 오면 털장갑은 잘 팔리겠지만 슬리퍼나 물놀이 용품들은 잘 안 팔릴 테니까요. 이 모든 민감한 상생의 조절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나
뭐 월요일이 사라졌다나 설국열차 등의 인구 제한, 계급 사회를 만들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를 사실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관점에 따라 불합리하게 보일 겁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도 않겠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섭리, 지혜를 찬양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당연하고 권능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선대함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선 넘지 않기입니다. 인구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도 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염려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시면 아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노력도 주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노력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신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며 깨어진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으니 이거 하지 맙시다. 효과가 신통치 않으니 이런 건 차순위로 미룹시다 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내가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예수 닮기, 그래서 사랑하기, 그래서 정직을 유지하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이며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진행하실 일까지 우리가 손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습니다. 세월이 화설과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순종했는지 또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스스로 지금 평가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은 2달간의 시간 동안 만회할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꿈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